할렐루야. 옆에 분들과 인사하실 때 날마다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인사하실까요? 사랑하기에도 시간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도구로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오후에 트리니티 성경 공부가 종합시험을 봄으로 말미암아 첫 학기를 끝내게 됩니다. 무슨 종합시험이냐 그러시죠? 트리니티 성경 공부는 원래는 10학기의 과정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5년 과정이 권장인데 5년이 너무 긴 것 같아서 저희 교회는 3년 안에 10학기를 마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밖에서 구할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저자와 아는 사이라서 그냥 책을 구하면 되겠다 싶었는데 그냥 구할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트리니티를 개강하려면 담임 목사가 가서 세미나를 참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속으로 뭘 그렇게 까다롭게 하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를 해보니까 뭐 매주 숙제도 있고요. 또 학기마다 종합시험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과연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참여할까? 뭐 시험 본다는데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걱정을 했는데 감사하게도 주일 오후반과 목요반만 합쳐도 약 100명 정도의 성도님들이 등록을 해서 열심히 지난 첫 학기를 공부를 마쳤습니다. 너무 열심히 하시니까 제가 공부를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더 열심으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바라기는 앞으로 중간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좀 더 많이 온 교회가 참여해서 말씀을 배워가는 일에 힘을 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트리니티, 원래는 삼위일체라고 하는 단어죠. 트리니티라고 성경 공부 이름을 붙인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에 입각한, 그래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해석하는 것으로 공부가 끝나면 안 되고 그 말씀이 자기의 삶에 적용되어야 한다라는 측면에서 삼위일체적인 공부를 해야 한다, 뭐 그런 뜻에서 쓰여진 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과연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이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이 그 사람의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보장해 줄 수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물론 모르는 것보다는 낫습니다만, 어떤 경우에는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제한적인 지식 안에 갇혀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하고 오히려 회방을 받는, 방해가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8장에 아볼로라고 등장하는 인물이 실은 처음에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18장 24절 28절의 말씀을 보면 이 아볼로를 소개하고 있는데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난 유대인이었습니다. 근데 그는요 언변이 좋았어요. 말을 잘했습니다. 성경에 능통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주의 도를 일찍 배워서 열심으로, 그리고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풀어 설명할 정도로 가르치는 그런 목회자였습니다. 그럼 충분할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이 아볼로는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예수를 알긴 알 때 예수에 관한 것만 알았다라는 것이죠. 이후에 보면 바울이 그 에베소 지역에 이르러서 제자들을 불렀는데 한 12명쯤 되는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볼로가 섬겼던 교인들입니다. 그들에게 묻지요,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하는 말이, 성령이 뭐요?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회자인 아볼로가 성령을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교인들에게 성령의 계심조차도 가르치지 못했던 거예요. 아볼로는 어려서부터 주의 도를 배웠습니다. 성경에 능통했습니다.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풀어 설명할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볼로는 자기가 배운 지식 안에, 예수에 관한 정보 안에 갇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의 교인들은 성령이 계시는 것조차도 들어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에 관한 것을 아는 것과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친밀하게 깊이 만나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행히도 이 아볼로는 후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을 통해서, 바울의 동역자였죠, 그들이 이 아볼로를 불러다가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 주고, 실패한 목회자였지만 그에게 다시금 기회가 주어서 후에는 고린도 교회에 아볼로파가 생길 정도로 영향력 있는 그런 교회의 일꾼이 됩니다. 어쨌든 이 아볼로만 탓할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이방의 지역의 분위기를 보면 이런 분위기가 팽배했기 때문이죠.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아테네 사람들은 더욱 심했습니다. 그들은 철학적인 논쟁을 즐겨했으며 17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가장 새로운 가르침을 추구하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 새로운 거 없나? 이런 철학적인 관심에만 집중했던 도시의 분위기였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고대의 철학자들 중에서 이 아덴 출신들이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도 아테네에서 태어났고요. 그의 제자였던 플라톤도 마찬가지로 아테네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도시 전체가 이런 철학적인 논쟁을 하는 것을 즐겨했던 분위기가 이 고대로부터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도시 전체의 분위기가 그랬으니까 그 아덴이라는 곳에서 지금까지도 그 학문을 배우고 있는 위대한 철학자들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17장 18절 상반절을 보니까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이 있었다. 그들이 바울과 쟁론했다. 들어보셨죠? 철학의 학파들입니다. 그만큼 도시 전체에 이런 철학적인 논쟁하는 분위기가 팽배했던 것이죠. 하지만 아무리 그들이 깊은 철학과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도 그들에게는 예수와 예수의 부활이 없었습니다. 바울이 그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새로운 것을 추구하니까 이건 또 뭔 새로운 것인가 싶어서 쫓아다니며 들으려고 했지만 그들 가운데 진정한 신앙적인 동기는 없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쟁론이 일어나고 있는 장소는 아레오바고라는 곳입니다. 파르테논 신전 아래에 낮은 언덕에 있었던 지명입니다. 이곳은 시민 법정이었고 공개 토론의 광장이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여러 신전들 가운데 그 신을 집어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를 판단하는 그런 장소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매우 논쟁적이고 다분히 철학적인 사람들, 최고의 지성인들이 모여서 논쟁하던 곳이 이 아레오바고입니다. 지금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새로운 것에 대한 관심은 있었어요. 철학적인 관심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복음에 대한 관심은 실은 없었던 것이죠. 토론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냥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전혀 관심도 가지지 않은 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증거한다고 했을 때 그게 과연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바울은 아레오바고에 서서 아덴 사람들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단도 보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관점에서 볼 땐 이 아테네의 성 안이 온통 우상으로 가득해서 마음이 격분되었었어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변론했죠. 그런데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들의 신전 가운데 그 단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 여러 신들을 세워놨지만 혹시 놓친 신이 있을까봐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단도 세워놨다는 겁니다. 분명히 그들은 종교심이 많았습니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단을 세울 정도의 종교심 말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종교심이 많아도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었고 그들에게는 참 믿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어떠합니까? 가장 새로운 것을 좀 더 알고자 하는 열심은 있는데, 종교심은 많은데, 그래서 열심으로 뭔가 애쓰고 있는데, 정작 우리의 그 많은 종교심 안에 예수님의 자리는, 하나님의 영역은 얼마나 자리 잡고 있습니까? 혹시 예수님 없이, 성령님의 역사하심 없이 그냥 분주하게 종교 활동만 왔다 갔다 하고 있지는 않은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바울은 그 아덴 사람들에게 접촉하는 접촉점으로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지칭했던 그 신이 진짜 있다라고 알려줍니다.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그 중에 먼저 하나님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창조주이심을 선포하죠.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시고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천지의 주제,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시라는 사실을 이 아덴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요, 창조주신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절충해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살아가는 가치 속에서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이해하기보단 세상의 모든 질서가 진화론적인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타협하는 거죠. 진화론이 이 시대의 상식이고 지식의 표준이라고 믿기 때문에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진화론의 어떤 논리들을 부정하면 무식한 사람이다 라고 취급받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학적인 것이 진리다 라고 믿어서 그 진화론을 가지고 살아가는 현실을 무시할 수 없으니 교회에 와서는 창조의 신앙을 갖고 살아가고 교회 밖에서는 진화론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적당히 얼버무리는 신앙을 갖고 있는 경우가 실은 많습니다. 이것이 비단 창조와 진화론만의 문제가 될까요? 우리의 신앙의 가치가, 기준이 많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서만 한다라고 생각하고 세상에서는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믿는 그리스도인은 교회 안에서의 삶과 교회 밖에서의 삶이 다른 기준으로, 이중적인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 깊이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과 호흡, 주관하시고 만물을 주시는 창조주라고 고백한다면 제가 믿기는 과학의 영역도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인간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질서를 더듬어서 찾아 발견한 것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목사가 무식해서 그러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목사가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자들이 그렇게 주장한다고 하면 조금 더 신뢰할 만한가요? 창조과학회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과학자입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의 입장에서 창조의 신앙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노력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 그룹입니다. 물론 그 창조과학회의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모든 것들이 항상 100% 옳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시도를 우리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신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인데 창조의 질서 가운데 얼마나 이것이 과학적인가를 찾아내면서 그것을 전파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안타까운 것은 진화론자들 스스로도 더 이상 그 가설이 사실이 아니었다, 진실이 아니었다라고 포기한 가설들을 일반인들은 잘 모르고 그냥 여전히 붙잡고 있는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학교 때 배웠던 것들이 지금도 변함없는 진리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창조과학회 한 교수님이 강의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이 진화론을 믿으려면 정말 대단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원숭이가 사람이 되는 이런 가설들이 믿어지려면 창조를 믿는 믿음 차원이 아니라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데 예를 들더라고요. 전재산가에 있는 모든 부품들, 그 파트들을 한 곳에다가 우르르 쏟아 놓으니까 그게 축축축 폼이 되면서 우주선이 되었다라고 할 정도의 확률이라는 거예요. 그 진화론의 가설이 성립되려면.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믿음이 필요하지 않냐라고 그 역설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연관되어 있어요. 바울이 재미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랬어요. 하나님을 찾되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은 더듬어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지극히 제한적이고 부분적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가 더듬어 찾은 하나님도 실은 하나님의 그 크심 안에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극히 작은 부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본 사람이 없죠. 하나님을 우리가 다 알 수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만큼 그만큼만 경험하고 알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어떤 분들은요, 내가 받은 그 하나님, 내가 받은 경험, 계시, 그것이 하나님의 전부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더듬어 발견한 하나님의 그 일부만 알면서도 마치 내가 두 눈을 부릅뜨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파악했노라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실은 교만이요, 잘못된 것입니다. 종종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분들이 다른 사람들의 하나님의 경험을 무시하는 분들이 있어요. 에이, 그건 아니야. 내가 만난 하나님이 진짜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은 실은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철학자들도 신이 과연 존재하는가를 증명하려는 시도들을 여러 가지로 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기독교 가운데 영향을 주었던 한 가지가 조형설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시계 수리공이 시계의 모든 부품들을 잘 모아서 정확하게 조립해서 시간이 째깍째깍 갈 수 있도록 시계를 만들어 놓고 더 이상 간섭하지 않고 멀리서 그냥 지켜보는 존재가 신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조형설의 문제는 하나님을 그냥 조립할 정도로 밖에는 능력이 없는 제한적인 신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죠. 부품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저 멀리에서 우리들의 인생을 간섭하지 않으시고 그냥 지켜만 보시는 분이 아니시죠. 우리 가까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이론이 있는데 유출설이라는 겁니다. 흘러나왔다는 거예요.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을 역으로 추적해서 올라가다 보면 결국에는 제1원인, 가장 궁극적인 원인이 생기지 않겠냐,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부동의 원인, 그 움직이지 않는 제1원인이 바로 신이다, 이렇게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 제1원인은 움직이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움직이면 이건 뭔가 부족한 것이기 때문에 신이 될 수 없다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우리의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아직 여러분 그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한번 내 믿음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창조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인가를 메이킹하는 것, 폼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는 만드는 것이나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없던 것에서 무에서 유가 생겨나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창조는 때문에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질문합니다. 아니, 언제부터 하나님이 계셨습니까? 어디서 계셨습니까? 네, 여러분, 언제라는 개념은요, 시간의 개념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고백은 시간조차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태초라고 하는 시점은 시작이 아니고 실은 영원 전부터 계시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시간과 더불어서 지으신 그때를 태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부터 영원까지라고 말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기 위해 모세를 부르시던 때에 모세에게 누가 보냈냐라고 사람들이 물으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하나님께 묻습니다. 당신이 누구시오? 그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또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어찌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겠냐? 이렇게 지금 바울은 아덴 사람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것이지 어찌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새긴 것들이 우리의 손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어찌 신이 될 수 있겠느냐? 그들의 이성 가운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호렙산에 올라가서 내려오는 것이 더디어 느려지자 자기들끼리 모여갖군요, 조바심이 나니까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에 대해서 요청합니다. 그때 아론이 금붙이를 모아다가 녹여서 조각을 새겨서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금송아지 형상을 보면서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그랬습니다. 금송아지를 보면서 여호와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절일로 정하며 그들이 뛰놀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타이밍이,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금송아지를 만들기 전에 수많은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한 이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와서 애굽의 군대들이 쫓아올 때 홍해를 건너고 난 이후의 사건입니다.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고기 없다 불평하던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주셨을 때에 그 먹고 누렸던 이후에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찌 보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그와 같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는 받는데 받을 때만 감사하고 그리고는 어떤 문제를 만나면요, 싹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대상이 무엇입니까? 금송아지를 향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손으로 부어 만든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여기고 있는 저들의 죄악이 과연 그들만의 죄악이겠느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내 손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하나님이라 여기며 혹시 살고 있지는 않은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바꿔 얘기해보면 내 방식대로 믿고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내가 이해하는 대로 이해하고 내 경험과 지식 안에 하나님을 가둬 놓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우리의 생각 안에 하나님이 갇혀 계시지 않는데 그게 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대로 조정당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드린다고 하나님께서 더 풍성해지실까요? 우리가 드리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뭔가 더 모자라지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고 스스로 충만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 계신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멀리가 아니라 가까이 계심을 늘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을 보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는데 그 하나님이 너무 거룩하시고 크시기 때문에 나 같은 인생은 돌아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나 같은 작고 연약한 인생은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요, 그거는 엄밀하게 말하면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또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지는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던가요? 그러니 바울은 이 아덴 사람들에게 그러니 이제는 회개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허물치 않으셨지만 이제 어디든 사람을 다 회개하라 라고 명하셨다 선포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는 지나갔기 때문에 더 이상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회개해야 합니까? 이 상태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미신을 쫓다가는 알지 못하던 신에게 단을 만들어 놨다고 종교심이 많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살기에는 결국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구원받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이 기회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 라고 아덴 사람들을 향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바울은 말씀을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증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이 질문이 아덴 사람에게만 필요하던가요? 혹 우리 가운데는 아직도 예수가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지 못하고 그저 많은 종교심으로만 왔다 갔다 하는 경우는 없을까요? 그런데 보시면요, 그 사람들의 반응이 흥미롭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듣고 조롱했다 그랬습니다. 비웃은 거예요. 말이 되냐? 말도 안 되잖아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을 해? 그들의 상식 안에는, 그들의 지식 안에는 죽은 사람이 부활한 건 말이 안 돼요. 그러니 바울을 조롱했던 것이죠. 모자라도 참 모자란 사람이구나.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자신의 경험과 지식 안에 갇혀서 정작 진리를, 부활의 진리를 모르고 있던 사람들은 바울을 조롱하던 사람들이 아니던가요? 바울 자신도 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엔 그랬습니다. 뛰어난 학문이 있었죠. 열심히 있던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학문이, 이게 경험이, 지식이, 자랑거리들이 다 배설물이었구나 라고 스스로 고백하지 않던가요? 바울의 말을 듣던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조롱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요,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좀 더 듣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아레오바고에서 떠나거든요. 저희 가운데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다시 들으려면 다시 듣고자 하는 사람들은 바울을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를 가까이하여 믿었다. 바울을 찾아가는 수고, 번거롭지만 바울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그 이야기를 더 듣게 된 사람들 가운데에는 그 말씀을 통해서 회개의 기회를 얻게 된 것이고, 그리고 나서는 결국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수고를 했던 사람들 중에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리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있었는데 이 아레오바고 관리라고 성경은 전해주고 있거든요. 다른 번역을 보니까 아레오바고의 법정의 판사였다. 그 관리를 판사라고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이 디오누시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전에는 아레오바고에서 어느 신전에 이 신이 들어갈 만한 존재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판사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말씀 속에서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는 그가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제는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신 말씀, 그 명령을 받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아덴 사람들 모두에게 아레오바고에서 선포되었던 말씀이 모두가 다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말씀을 가까이 하여 믿었던 그 몇몇 사람들에게만 구원의 기회가 허락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앉아서 주어지는 말씀만 듣는데 만족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여서 가까이 나아가는 수고를 아끼지 마십시오. 그들은 바울을 가까이 했습니다. 그래서 믿게 되었습니다. 가까이 한다고 하는 것은 번거로운 일입니다. 수고로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일들을 통해서 그들은 믿음을 갖게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뒤로 미뤄두지 마시면 좋을 것 같아요. 회개하라 라고 하시는 그 명령은 실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 명령은 나의 안에 나를 위한 것으로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 명령은 회개하라 라고 선포되어야 할 하나님의 또한 명령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앉아서 전도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 회개가 필요한 어떤 영혼들을 향해 우리가 가까이 나아가는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가는 복된 발걸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진정 회개하라 명하신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구원에 이른 사람들이 마땅히 살아가야 할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오래전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나름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요. 신앙생활이 자기 정도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깊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 생각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누가 자기에게 와서 이 복음의 진수를 가르쳐달라라고 하면 내가 그런 마음이 있으면 내가 가르칠 수 있다. 근데 나는 이 복음을 들고 값싸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전할 생각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만일 사도들이, 여러 무수한 복음의 증인들이 복음을 들고서 그렇게 바쁘게 가까이 찾아오지 않았다면 과연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질 수 있었을까요? 근데 여러분, 이 복음을 받아들임으로만 감사함으로 끝나버리면 우리는 얌체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가까이 나아가 증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그저 내가 편안하고 안전한 자리 안에서만 사는데 만족하지 마십시다. 회개하라 명하셨습니다. 그 명령이 전달되려면 회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까이 나아가는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누군가가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로부터 시작해야 할 사명입니다. 하나님을 내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내 짧은 이해 가지고 믿고 싶은 대로 믿었던 죄를 우리 자복하십시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교만을, 우리들의 무지를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선포하기 위해 세상을 향해 가까이 나아가는 수고를 감당하십시다. 회개는 우리를 위한 명령임과 동시에 아직도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선포되어야 할 우리에게 맡겨진 주님의 명령이요 또한 사명입니다. 전도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모두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을 여러분 모두가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는 세상의 가치와 타협하며 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짧은 경험과 지식 안에 갇혀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교만하게 굴었던 삶을 자복하며 회개합니다. 이후로는 회개하여 구원받은 주님의 제자답게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신실한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